유명한 이 제임스 톱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벼랑 끝에 선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글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벼랑 끝에 서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 얼마나 참 불안하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그 벼랑 아래, 그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참 너무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 인생들이 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이 나라만 보더라도 참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는 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젊은 인구가 이 재생산을 멈추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인구가 이제는 벼랑 끝에, 이 절벽 끝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참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 교육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저들의 진로가 또 이렇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마치 안개가 덮여 있는 것 듯한 전혀 참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건강의 문제, 수많은 각종 이 질병들의 이 같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그야말로 두려움과 불안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여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쉽게 인생을 또 이렇게 포기하는 분도 있고 고난 가운데 참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요즘의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곤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피곤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뭐 어떤 노동을 많이 해서도 피곤하겠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으로 뭔가 노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함은 사실 그것은 진정한 피곤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이 정신적인 피곤함입니다. 이 복잡단단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의 이 피곤함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체적인 피곤보다도 이 정신적인 피곤함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는 이 정신적인 피곤함뿐만 아니고 영적인 피곤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 이 영적인 피곤함.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앙적인 피곤함. 이 신앙적인 평화는 왜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요, 영적인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평안함도 평안함이고 정신적인 평안함도 평안함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극복해야 할 평안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평안함이에요. 정신적인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은 피곤한 것 같죠. 또 안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막 그 피곤할 것 같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많이 섬기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는 영적인 피곤함과 육체적인 피곤함에는 역설적인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동시적으로 육체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피곤함을 잘 극복하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이 피곤함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요, 이런 피곤함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죄를 지은,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같은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이후에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피곤한 게 하나도 없다는, 안 피곤한 존재가 아무도 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는 새들도 피곤하고 물속을 거니는 물고기들도 피곤하고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이 모든 이 존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낙원의 세계가 신락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그들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다. 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피곤함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보면 읽었던 우리가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 오늘 이 본문 여러분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참 수많은 피곤함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이 피곤함을 이겨내는 그 방법,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한, 예.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만나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그 재미있고 마음이 푹해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몇 시간을 차 타고 그 사람만 있으면 막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막 분위기가 살고 웃음꽃이 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분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함을 모르고 몇 시간도 같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만나도 그 얼굴만 쳐다봐도 피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여자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정 엄마가 있는 분들은 시집살이가 힘들고 고되고 참 고통스럽고 남편과의 어떤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참 답답함이 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남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친정 엄마하고 전화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전화통을 붙잡고 1시간, 2시간도
그냥 생각한 줄 모르고. 아니면은 친정집에 가서 엄마하고 같은 이불 속에 벽에 누우면서 밤늦게까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은요, 그 친정 엄마의 그 위로 이불 속에서 딸의 손을 딱 잡아주고 말이지, 어깨 동무를 하고 그 엄마가, 여러분 그런 친정 엄마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고 세상살이 평온하고 지쳐 있어도 그 엄마 곁에 그냥 엄마 품에만 안겨도 모든 피곤한 마음의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치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 심령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평안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례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같은 좋은 우리의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평온함,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는 주님과의 이 관계, 영적인 관계, 이 신앙적인 관계를 독실하게 잘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특별히 주님께 위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가정이었어요. 나사로 가족이었어요. 나사로뿐만 아니고 그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예요. 삼남매. 그 예수님께서는 오메 가며 삼사에 가시다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그 베다니를 찾아갑니다. 베다니에 그 나사로 집을 찾아가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때에,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인간 나사로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웬만한 가정 같으면 그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마 눈물을 안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거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성경 그걸 말하는 통분이 여기시고 눈물은 통분이 있단 말이야. 통곡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하여 인간 한 생명이 죽었는 이걸 갖고 그분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주님이신 그분도 그 나사로의 그 가족들을 통하였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길래,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리 한마디에 너무나 극심한 아쉬움 때문에 평소에 이 나사로 가정이 주님께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그 복받치는 그 슬픔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인간들 앞에서 당신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실 정도가 되었겠는가. 주님도 그만큼 위로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위로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아플 때에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이 몸을 아파보는 그 사람들. 병원에 입원을 한번 해보니까 참 같은 병명으로 누워가지고 앓고 고통하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대화가요 정말
정말 진실해요. 진실해요. 아파보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보면 같은 병을 끌어안고 죽음의 그 고비에 들어누워가지고 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보니까 그 마음의 좀 중심들이 좀 진실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되어져요. 예. 대화가 진실하니까 위로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졌을 때에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요 정말 피곤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이 없기 때문에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기도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주님께 영 돌리고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위로, 육체적으로 똘똘 뭉쳐져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평안함의 그 덩어리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눈 녹듯 다 사라지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평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지금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이 지쳐있는 이 절벽, 이 벼랑 끝에서 이 돌파구는 단대는 것이 아니고요. 툭툭 주님께 대한 영적인 끈을 올바로 잡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모든 피곤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이 옛날에 소를 이렇게 키워보고 소에게 유모를 줘보고 한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송아지들은요, 이 이 유모를 먹잖아요. 유모를 먹으면 거의 반나절 그냥 씹습니다. 반나절 그냥 꾹꾹 씹어요. 반나절 동안. 왜냐하면 소에게는 위가 4개가 있거든요. 4개. 위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위에 음식물을 먹고 소화가 된 건 다시 또 이렇게 또 입으로 다시 대책임질 하는 거예요. 대책임질. 하루 종일 대책. 그런데 소가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요. 첫 번째 나 증상이 이거랍니다. 이 대책임질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대책임질을. 병이 들면요. 건강한 소는요. 대책임질을 이렇게 입에 거품을 막 먹으면서도 막 대책임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면요. 이 병든 소는 대책임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묵상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묵상한다는 말이 본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대책임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괴로워졌을 때에 이 괴로움에 이 벼랑 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는 뭐냐? 바로 주님께 대한 영적인 대책임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또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듯한 영적인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잡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고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이 만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평안함을 능히 극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쉼,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지쳐있는 성도들, 이 아침에 영안을 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피곤함, 이 땅에 지쳐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의젓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